다시 한번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중에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강조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의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초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윗 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좋은 일들을 했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거짓말을 해서 80명이 넘는 제사장들을 죽게 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친구를 배반해서 그를 죽게 만들고 그 비밀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망치고 그의 자녀들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의 많은 삶 가운데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그는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강조되어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 2절로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는 이곳에 또 기록하지 말아야 하는,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록하면 되었는데 그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라고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솔로몬의 어머니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마태는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태가 다윗의 삶 중 가장 치욕적인 사건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것이 바로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의 초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도 리더로, 친구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왕으로 실패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태는 솔로몬의 어머니가 우리아의 아내였음을 말해주므로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음의 중요한 사실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시작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와서 그에게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그의 7 아들 중 첫째 아들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모두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이 잘못 찾아왔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이새는 막내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막내를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과 같이 다시 들에 나가서 양을 쳤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 해가 지나 하루는 다윗이 그의 궁 밖에 올라가서 밖으로 나가서 자신이 한 업적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건물들을 지었고 자신의 궁을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궤가 아직도 천막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워 돈과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를 전해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신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3000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로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자손들을 통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로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다윗 후에 오는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하겠지만 불순종하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해서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무엘하 7장 15절로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행동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과 가족과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약속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약속이라면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루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들에게 아담의 자손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유다의 자손을 통해,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윗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메시아다, 이것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무엘하 15장 1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장이 지나서 그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다윗은 하루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불러서 누구인지 알아보니까 자신의 부하 중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녀를 불러오게 하고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얼마가 지나 밧세바는 자신이 다윗의 아기를 가진 것을 통보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 여러 궁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눈 후 우리아로 집에 가서 쉬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윗이 알아보니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그의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잤다고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왜 집으로 가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하루를 더 머물게 하고 그에게 술을 먹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아는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다윗이 한 행동은 너무나 악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상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로 전쟁 중에 맨 앞에 나가 싸우게 하다가 그를 놔두고 전부 다 후퇴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다윗은 그 편지를 봉해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전해주게 했습니다. 이런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요압은 왕의 메시지를 받아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앞장서서 싸우도록 하다가 그를 놓아두고 전부 다 후퇴했습니다. 우리아와 그와 함께 싸우던 사람들은 적군을 대항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다 우리아는 결국 적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윗은 화가 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밧세바는 죽은 남편으로 그로 인해서 울고 그를 장사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가 잘 감춰지고 잘 넘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도다. 하나님은 이때 결정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한 죄의 막중함을 보시고 그가 하신 약속을 번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윗은 아무 불평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그의 죄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로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나단 선지자는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부자의 집에 손님이 오자 그는 자기의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이웃의 새끼 양을 뺏어다가 그를 잡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사무엘하 15장 5절과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그 일을 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그가 바로 다윗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지만 다윗은 그의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무조건적인 약속은 지키셨지만 다윗으로 그의 죄의 결과를 피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가족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아기는 죽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서로 죽이고 죽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다윗의 신복 요압은 다윗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아들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지만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다윗보다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를 범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또 돌아서서 같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한 그 약속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저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셋째로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훈육하시고 죄의 대가를 받게 하셨지만 그의 약속은 영원하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그에게 달려있고 다윗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1000년이 지나 다윗의 자손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 당시 다윗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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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었고 그는 그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아는 마태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인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말해주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누구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피로 서명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양쪽의 피로 서명이 되지 않았고 한편의 피로만 서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하기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번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흘리신 피로 서명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명된 약속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셨고 용서해 주십니다.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항상 언제나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했습니다. 우리가 한 선행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 미달된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중에 다윗에게 왔을 때 그의 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다윗의 죄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는 다윗은 우리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고 그의 독생자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선행을 갖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역사 때문에 그에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죄를 많이 범해서 죄를 너무나도 지어서 하나님께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마태에 대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유다에 대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다말에 대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라합에 대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윗과 밧세바에 대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된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번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깔아봐서는 안 되고 그들도 나와 같이 똑같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전해야 합니다. 올해 한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오늘도 또 오늘 이번 한 해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저희들도 너무나도 많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새롭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이 은혜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